위험도, 이방인들의 위험도, 그리고 나는 태창에도 3번이나 맞았고 40의 가난배를 3번이나 맞았고,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돌에도 맞음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감옥에도 갇혔던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가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부터는 그 내가 가만만 있어도 얻어지는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맞이한 것은 이만한 고난이 내게 따랐다는 거죠. 10명이면 10명 이 고난을 다들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고난을 자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 제가 저번 시간에죠, 가만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은 이만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죽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얼마나 이 속에서 뛰어져 나왔을까요? 욥을 보세요. 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막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내가 건강할 때는 저들이 정말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내 발 밑에 때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럴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뛰어 올랐겠어요.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무시랭이 같은 그런 자들이 그냥 사도 바울에게 변론을 하자, 그리고 논쟁을 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끌어올랐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인다. 그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이 속에서 끄집어 올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이 이미 죽여주셨어. 할렐루야. 나에게 물질도 없게 하셨고, 나에게 뭡니까? 육신의 건강도 없게 하셨고,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신 이 사실 하나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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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육신적으로 자랑할 수 없을 때가 정말로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뭔가가 자랑할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란 이름,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팔아서,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첫번에 나왔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아버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나 하나님 물질 좀 주면 나 우리 아버지 전도 잘할 것 같아.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너는 그럼 돈 자랑할 거야. 너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고 말로는 예수가 하셨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뭐예요? 내 물질의 자랑, 내 삶의 자랑이 더욱더 앞서가서 복음은 빛난 것이 아니라 복음은 희미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굽니까? 그 나라는 그 제목을 쓴 찬양 가수 있죠? 그죠? 뭐라 그래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건강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돼요? 공평하신 예수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나타내게 되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아멘. 땅의 비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복음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비우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얘야,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데 그러면 나에게 이 손에다 다 쥐어줘야지 왜 하나님 한 손을 비게 만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얘야 나는 모든 사람을 양손에다 가득 채워주지 않는단다. 아멘. 양손에다 가득 채워주지 않는단다. 너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내가 너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른 것에 하나가 없게 만들었단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허전함과 공허함으로 늘 우리 마음이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로만이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물질을 갖고 돈을 갖고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허전함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나가다가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자랑할 것도 저거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는 예수 자랑할 수 있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이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그러면 그 복음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좋은 스펙을 다 버리고 고난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복음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본 것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났어요. 어느 누구도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뭘 받았어요? 오염을 받게 되고 정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물 한 그릇에다가 여기다 놨다가 여기다 먹물 하나 아주 조금 터뜨려요. 이게 오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염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피가 바로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우리도 항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늘 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오염뿐만 아니라 정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뭡니까? 사람에게 계속 정가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인. 근데 이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미가서를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가 정말 포도를 아주 좋은 포도주를 드릴까? 포도를 드릴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 영혼을 위해서 쓰질 않으셔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자들이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죄를 나누게 되면 죄가 뭐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을 당하게 된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크게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갈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안 짓게 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죄인이라 말 한마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뭐라고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누가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로 모든 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나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떤 문제가 딱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딱 예기치 딱 붙여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 그러니까 죄는 늘 숨어 있어요. 누가 얘를 죄라고 해도 이 죄는 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딱 들이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으로 확 비춰지게 되면 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내가 도저히 벗으려고 이 죄를 깨달으면 더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는데 이 깨닫고 나니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랬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이 죄를 율법은 죄를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했지만은 이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율법은. 바로 복음만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이 괴로워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는 육신을 따라 나지를 않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지, 그래서 성령으로 그분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성인군자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나온 사람은 다 죄 아래 낫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 너는 죄 속에 모태에서 죄로 인해서 잉태되었더라. 이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부터 이민아 죄로부터 잉태되어진 것이 죄로 뭉쳐진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잉태됐다. 모태에서 죄로 잉태됐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죄로 우리가 뭉쳐졌다는 거예요. 죄로 그 생명이 그 죄의 생명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죄에서 자유입니다. 자유. 그냥 내가 너 용서해줄게가 아니라 완전히 없이 해줬다 했어요.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했어요.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모습의 형태로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죄를 짓지 않은 그 처음의 상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그 상태로 우리가 왜냐하면 그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의로움, 사람들은 다 불의를 지고 불의, 그죠? 불의 안에는 불법이니까 불의는 다 죄입니다. 죄. 그런데 바로 이 복음 안에 바로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마지막 말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다시 하나님보다 하면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 가운데 있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에 하나님 보좌에 다시 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돼요. 의롭다. 다 모든 사람은 불의를 했지만 예수님만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일침이 썰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질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음란했고 내가 미혹되어졌고 내가 우상 숭배했고 간음했고 탐색했고 남색했고 도적질했고 술 취했고 후욕했고 토색질했던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바로 뭡니까? 씻어주시고 아멘. 아멘.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멘.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에는 복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 36절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멘. 그는 바로 부활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성경 보면 11히브리서 11장 24절 21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양자로서 살아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은 바로가 죽으면은 이 모세가 애굽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보다 이 땅의 세상의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를 뭡니까? 차라리 네가 고난받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재물보다 정말로 고난을 더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저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을 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복음을 받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감사하시고 고난 안에는 복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것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도리어 행복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늘 넘어서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받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 누구든지 고난이 오면은 고난아 물러가라, 한란아 물러가라, 그냥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새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사할 수가 있다. 성령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람은 영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요. 그죠? 사람은 우리 육신의 이 모든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영이 진정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 영은 마귀 사단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영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음란한 영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서 잡힌 사람이냐, 내 영이 누구의 영과 결합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영과 결합을 해야 돼요? 누구의 영과?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과 결합을 하시다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바로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표적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기적도 행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처럼 삽니다. 너희를 신이라 부른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해요. 이 어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도 성령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내게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다윗이 어떻습니까?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내 왕위를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이들 모든 것들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바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어떨 때는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지만 때로는 육체에 취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즐겨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누구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 없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복음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복음만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자랑거리를 무궁무진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왜요? 내가 보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나의 삶 속에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바로 내가 복음을 아무것도 없을 때 진정한 복음을 자랑하면 하나님 내가 육체를 자랑할 것을 하나님이 채워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분은 실상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우리는 나타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